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후에 각자의 가정 또 일터, 삶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일상에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결코 쉽지 않으셨고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부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드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드림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시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에게 성도를 향해 어떻게 신자답게 살 것인지를 권면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들을 제시하지요. 일례로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에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항상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에게 주 안에서 염려는 버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권면, 바울의 신자를 향한 말씀은 그들의 상황에 적합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르면 다윗의 바울의 이 권면이 사뭇 어조가 달라집니다. 그는 4장 8절에 참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담습니다. 형용사로는 6가지, 명사로는 2가지를 담는데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덕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받을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길이다라는 말은 어떤 그의 삶을 통해 볼 때 그가 명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은 한 절에 사람이 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덕목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4장 8절 말씀을 기록할 때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염두에 둔 대상은 먼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을 기록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미 밝혔는데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의 반대편에 있던 교회 안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은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할례와 율법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왜일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율법의 기준으로는 한참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례와 율법을 오늘날의 말로 바꾼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규범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도 됩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지금 교회 안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들의 말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지점을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의 공격에 대한 반박으로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쓴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바울의 이 권면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바울은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리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성도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이 율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으로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말하는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 목표와 기준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함을 바울은 생각하며 4장 8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장 8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되게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장 8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구절이 없을까 말씀 가운데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이니, 성도는 사람 앞에서만 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서만 오르려고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기를 위해 노력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왜 8절의 기준처럼 살아야 될까? 성도들에게 바울은 질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론 내리게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임을 기억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기준을 다 지키며 살아갈까? 내가 이 기준을 지키기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이 기준을 과연 지킬 수나 있을까? 바울은 성도의 약함을 잘 압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사실을, 자신이 기록한 일들을 다 아직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을 기록하지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요, 4장 8절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놓고 자기는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기록하여 보낸 편지의 내용을 먼저 지키겠다고 그는 성도들 앞에 먼저 서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 성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바울이 당했던 핍박과 고난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다 확인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그리고 내게서 받고, 나를 통해 보고 들은 바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교회 성도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복음에 합당한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그가 부유할 때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족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었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돌변하여 그가 죽음의 위협에 몰려 있을 때에도 그는 죽음조차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앞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먼저 내어놓고 그들에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쓰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성도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를 기대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경건하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성도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성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값비싼 존재를, 가장 값진 존재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 결과에 대하여 성도가 바로
그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이 권면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값어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여러분은 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하찮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때로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이전에 비해 나는 연약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내려놓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께서 사용하신 용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쓰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값비싼 은혜를 이야기하며 한 사람의 성도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본회퍼 목사님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성도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값싼 은혜를 치르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값싼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은혜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을 외면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은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장하신 기독교 집안, 그리고 그 기독교 집안들이 많이 모여있는 독일의 교회가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수백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와 나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나치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히틀러가 우리 독일을 다시 부흥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구원자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에 관련된 내용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값싼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모든 보혈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말씀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저를 바라보게 되었고, 말씀 앞에서 바울 선생님 앞에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 앞에 저의 삶을 비추어 보니 말씀에 대한 정리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갔음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기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자리,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소중한데 내가 어느덧 그 사역의 현장을 너무나도 값싼 은혜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이동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동안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우이동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는 동안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동안 성도님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네퍼 목사님이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죽음을 앞두고 보냈던 편지에 기록된 시를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요, 찬양으로 있거든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시네.
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4절입니다.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당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 그리고 8절 9절입니다. 학자들은 빌립보서 4장 1절과 8절 9절이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말의 의미는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를 압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공격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십시오. 서 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끝으로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 앞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본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명예롭게 내어놓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그 길의 맨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저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굳세게 서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는지 생각하고 나와 같이 몸부림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나의 결단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길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결단하며 사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오늘도 몸부림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 보아왔던 신앙의 여정을 우리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이는 가장 좋은 통로임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의 몸부림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